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빨갱이 마귀 정권은 가난 마귀 정권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구독 꾹, 좋아요 꾹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이란 통제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을 통제하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이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오늘은 망령된 증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증인의 제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만 마귀가 그거를 악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짬짬이로 해서 증인을 조작하면 이 나라가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인이 히브리 말로 음역으로 에드입니다. 발음은 에이드라고 합니다. 거짓을 위하여 조작된 증인을 세워서 목적을 달성하는 패거리들이 집단적 사기 행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뭐 집단이 아니라도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곧 그분이 태초의 말씀, 곧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성령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모든 거짓을 이기게 됩니다. 그들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종북 기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그들은 성령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더더욱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늬만 기독교요,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빨갱이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들의 행한 짓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을 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짓을 시킬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모든 마귀의 거짓을 이기게 됩니다. 주사파 정권의 모든 거짓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건져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총을 입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받아 누립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비답해 누가 자기 정체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답해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만 마귀의 것들의 그 모든 기만을 이기게 되어 항상 생명의 부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사파에 속아서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중입니다. 도로 찾으려면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때 그것을 얻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명철을 얻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신 것을 경영하시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지식의 창고에 인간이 들어가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서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자격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를 받아 성령 통치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총을 얻는데 그들만 그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을 본다. 직관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관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통찰력,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증언 날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세상이니 이 패거리 집단의 행포에서 실체적 진실을 구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이익을 위해 집단적 사기 행각은 그 역사가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것들은 모두 다 그런 짓으로 이익을 도모합니다.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받쳐주지 못하던 시대는 권력의 힘으로 거짓 증언을 만들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기는 효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직, 이 짬짬이 짜고 치는 거, 이거를 사망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그물, 곧 그들만의 짬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절실한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셈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셈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생명의 셈의 능력을 얻어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실체적 진실은 권력의 힘에 눌린 세상에서 늘 예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만으로 굳어진 사회적 사실로 견인되는 경제와 실체적 진실로만 통용되어 견인되는 경제와 그 발전의 차이를 안다면 반드시 기만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기만으로 얻어지는 경제는 오늘날 북계와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연구하면 너무나 쉽게 그 폐악질이 무서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귀 짓을 해야 돈이 생기는 것이 곧 기만 경제의 모습이고 그 내용입니다. 사람을 기만 속에 가두고 기만을 숭배하게 하면 얻어지는 것은 딱 하나, 가난입니다. 멸망이죠. 사람을 영원히 망하도록 하는 모든 가난에 잡혀버립니다. 모든 것을 속여야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기만 경제입니다. 항상 속이는 힘을 가져야 유지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진실을 하는 자들을 다 죽여야 거짓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많은 살인을 하고 또 비밀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속여야 얻어지는 경제, 그 경제는 바로 가난마귀 경제입니다. 마귀의 경제예요. 그 경제의 시작도 과정도 견인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빨갱이 정권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가난 속에 물어놓고 기아 학살로 경영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 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의 힘으로 기만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강하게 임한 만큼 그것들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살인은 강포입니다. 강포의 힘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살인의 힘으로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계는 살인 통치술로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려면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누구든지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 기준이 되려고 하니 하나님의 기준을 감추고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타인의 생명과 모든 부여를 강탈하는 짓을 하는 것이 마귀 정권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장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한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탄 것을 삼으며 탄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지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교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뇌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의를 뺏어갑니다. 결국 그들의 노리는 건 착취경제입니다. 강탈, 수탈, 억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치, 착취, 갈치 뭐 이런 거. 그런 경제를 마귀가 항상 그 수하 인간들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계의 지령을 받는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알아보는 국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그것들에게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각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속이는 것은 인간이 한다고 쳐요. 하지만 마귀가 배후에서 그 힘으로 사람의 눈을 흐리는데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그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마귀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만드신 태초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의 힘으로만, 그분의 성령의 힘으로만 마귀를 이기도록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마귀 경제, 그 기만 경제는 그 본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만 나오죠. 그것들에게선 결코 경제 성장이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사파 정권에서는 경제 성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치, 갈치, 약치, 탈치, 착치, 강탈, 수탈, 억탈, 늑탈 이런 것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 에덴을 잃게 만든 것이 곧 마귀입니다. 땅을 경작하여 먹고 사는 자가 되는데 그래 이제 저주받아서 그랬죠.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을 경작해야 먹고 살게 되는데 땅이 아담의 살인 짓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살인자가 많은 땅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데요. 왜 아담이 살인이냐? 아담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다 죽어야 하는 대가를 치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담의 실패 곧 기만에 당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만 경제는 살인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다 뺏어갔지요. 그 결과가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인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 경제는 기만 경제로 시작해서 국민을 죽게 만드는 살인 경제로 결말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우리가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오면 마귀가 물러가서 국민 눈이 번쩍 떠져서 이들은 기만 마귀고 기만 마귀는 곧 살인 마귀구나. 우리가 이것들에게 죽을 수 없다 해갖고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하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팥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요한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치염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인자가 많은 세상은요, 땅에 피를 많이 흘리면 땅은 소출을 내지 않습니다. 북한 땅의 경제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거기 피바다지 않습니까? 기만 경제로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야 유지되는 정권이 있어요. 피바다 경제, 피바다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소출이 적습니다.
빨리 성령의 힘으로 북한 주민을 해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 주민을 외면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달라고 해야 되겠고, 트럼프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북한 해방에 주력해야 합니다. 살인자의 손에서, 저 마귀의 손에서 북한 주민을 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의지가 작동해야만 가능한데, 그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시게 되어 있는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그것을 꼭 얻어야 하겠습니다. 아담의 살인은 마귀의 기만에 속은 여자에게 당한 것입니다. 아담의 살인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뒤부터 인간 후손 전체가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살인이라고도 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아담 부부는 자기 자신을 살인하게 되고 그 후손들을 죽게 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속으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으면 살인자가 되고 또 자기를 살인한 거죠. 마귀한테 속는 그 자체가 자기를 살인하는 거고요. 그 살인 경쟁에 묶이면 남을 또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거기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말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살인을 불러들였다, 이런 말씀이죠.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서로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어야 사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시gem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느니라. 아무리 목회자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거부하면요, 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성은 누구든지 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성 부패의 끝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통치를 잊어버리면 살인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기만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죽게 하든지, 그것도 자기를 살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편들어서 같이 살인을 행해서 먹고 살든지, 뭐 이런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인간의 그 성품이 부패한 끝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인간 마귀는 마귀처럼 성품이 부패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결론은 살인이에요. 살인 마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시gem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히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인간을 살인자의 길, 기만의 길에서 건져줄 분은 진리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야 살인의 지대에서 벗어나요. 자기 사랑, 타인 사랑, 자기 살인, 타인 살인을 하게 되는 그 기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힘이 아니면 인간은 결국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사람은 너무 약해요. 부패에 쉽게 부패하고 쉽게 무너져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기만 습성으로 행하여 타인에게서 무엇이든지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경제를 기만 경제라고 합니다. 그부터 마귀를 따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아담 이후부터 마귀를 따른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기만의 결국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거고, 자타의 생명이라고 해야죠.
자기와 타인의 생명을 뺐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 땅의 살인의 강포에 크게 달한 연고입니다. 살인이라는 건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영적 살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창세기 6장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깜박을 칠하라. 아담 이후로부터 살인이 번성해서 결국은 노아 홍수로 그 땅을 씻어낸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살인자들이 득세하는 창고라는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속아도 살인하고요, 속이는 자도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만 경제는 살인 경제입니다. 자타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만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건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선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미혹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둘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서 이 두 생명을 그것의 교만, 기만, 강포, 살인으로 뺏어갑니다. 누구든지 그것에 당하면 육체의 생명도 재산도 예수를 믿는 자유도 그 생명도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신 차려서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유, 이 좋은 자유, 참 대한민국 예수 믿는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뺏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주사파가 그거 뺏으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내분이 일어나게 해서 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게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화가 골짜기의 찬양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분지의 통제를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생명샘을 누려야 합니다. 아까 생명샘을 얘기했죠. 그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짬짬이, 그 짬짬이를 생명샘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생명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이 나라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생명샘을 누리는 그들만 마귀가 설치한 사망 곧 기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기망의 그물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만은 자타를 죽이고 속는 자도 죽고 속이는 자도 죽는 사망의 그물입니다. 마귀의 기만에 속은 여자는 그벌로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는 일부 다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부터 음란의 음행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잖아요. 마귀는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질병마귀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살인을 가져오는 살인마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왕건기가 나오게 하는 기근마귀, 가난마귀입니다. 일부 다치 음란마귀,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숭배받는 교만마귀, 항상 인간을 속여 유지는 거짓마귀, 인간 속에 전쟁과 파괴와 파멸을 지옥을 만드는 멸망마귀입니다. 그것이 기만으로
이 대한민국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몰아내는 데는 인본주의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이기자 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겨내자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이 인간들, 그러니까 주사파 같이 빨갱이들, 곧 인간 마귀들이죠. 인두급을 썼을 뿐 속에는 마귀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운전대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속아서 뺏겼어요. 나라의 운전대를 다시 뺏어오야 됩니다. 빼앗겼으면 다시 되찾아오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 구국운동자들은 계속 주사파 정권의 핵심들을 계속 잘근잘근 씹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욕쟁이로는 전락됐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하나하나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법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하면서 욕은 시커내야 되지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바꾸려면 생명의 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샘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본질 통제는 성령이 통치고, 성령의 통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속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그 생명의 샘으로 되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매달리고만 있자는 게 아니라 매달려서 그 힘을 받아갖고 그 힘으로 저들을 쳐부시자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갖추면 생명샘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기는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것들 곧 목하 곧 주사파 정권이 국가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본질에서 그것만 납니다. 그들은 마귀 정권이에요. 마귀 정권은 기만 정권이에요. 기만으로 유지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만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기만은 곧 자타를 죽이는 살인마귀예요. 그래서 그 기만을 몰아내야 되는데 아직도 주사파 정권에서 선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는 무지의 소치일 뿐이에요. 그것들에게서는 마귀 본질 곧 교만, 기만, 음란, 강포, 살인만 나옵니다. 그 결과 인간을 가난하게 해서 파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그게 젊은 여자들 60%가 한 겨울을 날려면 몸을 팔아야 된다잖아요. 저쪽에 베네수엘라에 베네스 엘라 거기는 90% 이상의 여자들이 아주 거기는 미인들이 많대잖아요. 미인의 나라라고 하는데 몸을 팔아야 경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난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여자들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불행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인 일입니다. 주사파는요. 대한민국 경제를 도둑질해 먹는 노략질해 가는 인간들이에요. 일이 때라고 이 말이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있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는 마귀의 것만 나오고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의 열매만 나오고 나쁜 나무는 나쁜 나무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사파 정권은요 절대로 국민을 부자 되게 못해요. 부자 되게 하는 권능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국민을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생색내는 거예요. 그것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힘으로 하나님 지혜와 총명, 그 생명샘으로 눈을 씻어서 그 거짓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신 힘으로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하나님 것만 나옵니다. 진리, 진실, 창조, 생산, 축복, 사랑, 평안, 행복, 생명의 선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빛만 나옵니다. 마귀의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것들의 본질에서 기만하러 나오죠.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죠. 그 기만이죠. 기만 정권이에요. 얼마나 독재를 욕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독재 본질이 나오잖아요. 아주 더 심한 독재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하지만요, 사실은 그 속에 살인마귀만 나와요. 사망만 나올 뿐입니다. 북한의 350만의 기학사를 아시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250만 또 150만 하지만 필자는 350만 정도 잡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후유증으로 생각해서 죽으니까 45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학살 기만 경제로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이 마귀 정권입니다. 그런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갖다 퍼다주는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예요.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천인 공로를 받은 그 정권인데 이거를 몰아내는데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주신 힘으로 우리도 함께 그들을 몰아내야 할 겁니다.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도록 살인을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합니까?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 게 살인을 해서 먹고 사는 거 가르친다잖아요. 그것이 곧 기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만 경제는 살인 경제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바로 정확한 깨달음이십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으면 곧 육체의 사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얻지 못하게 되니 영원한 멸망입니다. 마귀한테 속으면요, 그게 속음 자체가 육체의 사망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들한테 당하면요, 예수 못 믿죠. 그것들에게 속아서 못 믿어요. 또 뺏어가요. 그리고 그냥 집안에 우환질고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평안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요. 편안해야 교회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집안일 처리하다 보면 예수 믿을 기회를 잊어버리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영원한 멸망이 아니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죠. 성령 각성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만이 하나님 비밀을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분만이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성부 성자 성령 자신을 왜 모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이시니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분질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스스로를 성기시하기에 삼일째 한 분질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때문에 삼일체로 드러나시니 곧 하나님이 비밀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것이니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십니다. 그 비밀을 삼일체 하나님만 취급하시고 그 비밀을 인간에게 각설케 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 영국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십니다. 이름하여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각성 구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 힘으로 거짓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니라.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고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오직 예수예요. 예수의 예수. 근데 이제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곧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의 살과 피의 은총의 속죄로 말미암아 성령 통치를 받아야 곧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속으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본질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육체의 생명을 잃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그의 육체의 생명을 죽도록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의 피와 살의 은총 곧 그 속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집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 그 생명에서 생명샘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생명샘 그 권능으로만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짬짬이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에 가득 찬 그 짬짬이 대한민국 국민을 끝없이 속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100번을 강조하면 사람이 그걸 사회적 사실로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실체적 질서는 관심도 없이 그냥 사회적 사실에 선동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데마고기가 늘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수님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해 주시는 은총, 속죄와 성령 통치, 하나님 번제를 통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총, 생명의 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으로 와서 모든 미혹, 거짓을 사거리 몰아내버립니다. 마귀한테 안 속으면요, 마귀 힘없어요. 그래서 저들의 그 사망의 그물, 저들만의 조직을 갈기갈기 저들 손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내용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이를 성령이 각성케 하셔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려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마귀의 기만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마귀의 기만을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에 모두가 짜가지고 마귀 편이 붙어도 그거를 당당하게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마귀의 기만으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마귀의 그 모든 기만을 이기게 됩니다. 마귀의 기만을 이기면 진리의 경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회생하는 길은 딱 하나, 저 마귀의 기만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 진리의 영의 힘밖에 없다고 필자는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일인데 자꾸만 성령한테 매달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종교에 자율하지만 사람이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신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그게 됩니까? 모여서 애치자. 모여서 애친다고 마귀가 물러가면 좋겠죠.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능히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못 다뤄요. 마귀의 기만을 이기면 진리의 경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마귀의 기만 때문에 에덴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기만을 이기는 것은 진리예요. 그럼 진리가 생명의 경제를 이루죠. 가난 마귀는 사망 마귀잖아요. 기근 마귀는 사망 마귀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경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경제, 그 경제는 진리에서만 나오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경제는 하나님의 진리에서만이 성장하는 겁니다. 실체적인 진실만 경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같은 국제 경쟁 시대에 국민의 눈을 속이면 어떻게 세계 경쟁을 세계 사람과 할 수 있겠어요? 경쟁에서 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그거를 공유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 집과 기만으로 이 통계를 추적하고 온갖 거짓말을 퍼붓잖아요. 지금 경제가 몰락됐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잖아요. 몰락되면 몰락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속여놓으니까. 그리고 세금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띄우니까. 국가안에 돈 다 쓰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체적 진실만 경제를 일으키고 창성케 합니다. 성장케 합니다. 실체적 진실은 진리의 영,
진리의 힘에서부터 실책 진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실책 진실은요, 하나님이 진리의 힘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는 실책 진실이 없으면 경제 사망이에요. 경제가 망하는 거죠. 기만 경제는 경제 사망이고요, 진실 경제는 경제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주사파 정권의 그 기만 전술을 다 몰아내야 돼. 그것들이 있는 한 기만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죽여서 어떤 인간은 중국한테 이 나라 경제를 갖다 주고, 어떤 인간은 이 살인마 집단에 북계 김정은한테 갖다 주고, 어떤 자는 자기 처자식들을 위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국민은 뭐 갖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마다 문 닫게 하고, 직장이 전부 문 닫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뭐 갖고 살라? 국민 죽이는 짓이에요. 국민들이 성령 각성 받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되찾아야 돼요. 인간 방법으로 되찾으면 내전밖에 더 있어요. 죽고 죽이는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전이 안 나는 쪽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되찾는데, 그게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구하여 얻자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34장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장 10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장 13절,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국민이 이를 알았다면 결코 기만에 속지 않는 무장을 하였을 것입니다. 기만 경제는 살인 경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는 편안해서 발전하는데 평안은 진실에서 나오고 진실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경제라고도 하고 생산 경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만물을 경영해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잘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인간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그 경제입니다. 경제의 ABC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확인하자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확인시켜 준대잖아요. 마귀의 기만으로 그 공급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경제는 마귀의 기만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경제를 뺏기죠. 그 기만에 속는 자들은 결코 그것을 공급받을 수 없고, 이 양이 가진 경제도 다 뺏겨요. 그 기만을 이기는 자들만 그것을 공급받는데, 그 기만을 이기게 하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성령의 심령 통치시니 곧 하나님 본질 통제신데,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걸 회심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분한테로 가자 이겁니다.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를 알게 돼서 그분 앞에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내팽개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스스로 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분만 스스로 홀로이시고 또한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만물을 경영하여 인간에게 무한정 경제를 제공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떠나면 이 경제를 못 받아요. 이 경제를 못 받으면 경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은 만물을 경영해서 인간에게 주시는 거기에 있어요. 그 경제가 무한히 제공되면은 잘 되는 거예요, 성장. 유사 경제 성장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유사 경제 성장을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그냥 단순 수치로 생각하는데 그건 유사 경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만물을 경영해서 거기서 경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를 공급하시는 그거를 먹어야 경제 성장이 되는 거지.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어야, 그걸 공급받아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경제를 제공받으려면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각성되는 것, 곧 그분의 지혜와 총명으로만 눈이 밝아지는 것, 곧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누려야 합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지식으로 눈이 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각성으로 하나님 지혜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인 애적인 각성, 내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그들만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복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 근본, 생명샘을 얻어서요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 만들어주는 경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잠언서 8장 13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시편 112장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정한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가난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신의 통제, 곧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부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생명력일까요? 원질일까요? 그거를 줘요. 그거를 받아야 인간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주사파 정권에게서 아직도 기대를 갖는 분들은 어속히 성령 각성을 구해받아서 눈이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서 나오는 것은요 독한 가난과 파멸밖에 없어요. 그 짬짬이 그 독한 사망의 그물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샘물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벗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어야 되죠.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제 그 만들어진 경제와 연결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한강이 이적 뭐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우리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봐요. 그게 끊어지니까 주사파 정권이 오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정권을 몰아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경제 성장의 강력한 그 경제 성장의 생명력,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본질, 성장케 하는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그걸 생명샘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와요.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겠죠. 예, 그 성장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나라가 기사회생되어서 어마어마한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게 이 나라의 미래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선택하자는 거예요. 예. 시편 111장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도 말하지 아니하니.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요 말씀 때문이에요. 예,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이 말씀 요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예, 지금 사람들이 침묵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말해야만 이 나라가 산대잖아요.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예, 말하지 않으면 막힌다고 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추수 기한이죠. 그